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려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38살이 되어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이 70까지 다스리고 7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시간부터 따지면 대략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가 한 18, 19세, 많으면 20세 정도로 잡는다면 한 10년에서 한 12년을 그가 도망다녔고 그리고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 시간을 합쳐봅니다. 그러면 대략 18년에서 20년. 그냥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해서 20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적어도 20년. 그 이미 조금 더 몇 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친다면 적어도 20년 동안 그는 헤매거나 또는 사울의 신하로 잠깐 보내고 도망 다니고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일종의 부족장 같은, 왕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족장 같은 그런 신세로 2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그의 왕위의 시간의 후반부의 대부분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안 됐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울은 자기의 욕심과 지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브넬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7년 반이라는 세월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는 결국은 그걸 늦추다가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쪽을 생각하면은 그들의 선택한 것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결과 때문에 불행하다, 비극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비극들과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사용해서 또 다른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5장에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불순종이나 인간의 안 좋은 부분들까지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와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고 일해도 그 좋은 것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또 경험합니다. 의도는 참 좋고 시도도 참 좋은데 결과를 보면은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계산을 못합니다. 심지어 악한 일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는 악한 일이 끼어들어도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의 그 시간과 또 아브넬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을 훈련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데 그 훈련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역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을 늦추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가져다가 다윗의 생애를 빚는 데 사용하고 다윗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생들을 빚는 데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모든 장로들이 한마음에 되어서 다 나옵니다. 한마음에 되어서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에서 지고 이런 모든 속에서 그들이 지쳤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었고 또 이건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들, 실패의 과정들, 불행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그들이 느낀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5장 1절을 보면 이 사람들 참 간사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왔나 보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진짜 왕을 구하고 있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원하는 것이 백성들이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기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싫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왕 세우는 건 아니야. 왕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원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백성들이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림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는 조그마한 수레바퀴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떤 수레바퀴는 어떤 바퀴는 거꾸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제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 바퀴는 나름
이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고 또 수레바퀴는 수레바퀴대로 동력을 전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동력을 전달하고 그러나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맞물려서 서로서로 돌아가고 어떻게 동력이 궁극적으로 다 연결되고 어떻게 행하여지지? 아마 그걸 설계한 아주 고도의 공학자는 알 수 있을지 모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도의 공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 그리고 모든 조각들과 모든 조건들을 다 돌리십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멋지게 결국 돌아가는지. 오늘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왕국을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그 왕국이 인간의 실험을 끝나게 하시고 실패로 끝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왕국도 나중에 되면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왕국이라는 것 하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되지. 항상 다윗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명칭도 하나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그 나라를 회복함이니까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만들었던 그 나라의 버금가지 아니 그보다 월등히 뛰어난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다윗이 만든 그 나라로부터 출발한 그 그림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시간을 딜레이시키는 것 같아도 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카운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쭉 전달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10절에 보면 바로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다윗성을 다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나온 10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처음부터 강성했던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여 간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니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영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의도한 내용들을 다윗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과 다윗이 그 아래에서 작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따라서 그가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을 오늘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행한 일과 또 좋은 일이 섞여서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좀 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현재는 악한 일도 일어나고 이 안에서는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하고 알곡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라. 때가 될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하여 뽑지 말고 놔둬라. 왜냐하면 알곡을 잘못하면 너희가 뽑을까 두렵다.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가라지를 남겨놓고 왜 악한 일을 남겨놓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남겨놓고 다윗으로 하여금
격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비극들을 경험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긴 20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훈련받게 만드시고 언제까지니까 라고 가수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숱한 기도문을 탄생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나라는 아직은 악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하여 내가 일을 한다. 그러나 이 악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깨어있고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이 악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간구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해와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숱한 힘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하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점 강성하여진다는 말이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해지는데 그 강성해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강성한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빠져나와 자기의 나라를 만들다가 패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이 모든 내용들, 오늘 5장의 전체 내용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 하시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가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보다도 오히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가 알았다.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며 목자며 주권자로서 그의 평생 동안 실패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또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며 주권자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왕, 내 나라의 왕,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영역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영역에 왕이며 목자며 지도자요, 작은 왕, 작은 목자, 작은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위에 야훼께서 모든 역사하심을 다윗이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날 세우셨구나,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구나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세우신 것을 또한 받아들이며 이것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손대는 영역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케 하옵소서. 주님, 제가 손대는 영역을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자가 되어주심으로 저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질 때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라를 강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훈련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강성케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신 것을 다윗이 인정할 정도로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요 왕이요 주권자요 목자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강성하여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목자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삶 전체로 인정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영역에서 왕으로 목자로 주권자로 세우심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